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88쪽에 있습니다.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추천서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추천서. 성경 전체에서 추천서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추천서는 여기서 그 형용사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사용된 추천서는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로 나오는 추천서는 16번 나오는데 이것은 쉬스타티코스라는 것은 형용사고 그 다음에 쉬니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사인데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그 한문이 이제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밀추자를 쓰고 그 다음에 꽂을 진자를 써서 이게 찬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밀추자는 손수에다가 나오는 것이 이제 출.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천자가 찬과 같다 그랬는데 찬이 반찬할 때 찬 그것처럼 밥십자에다가 그 나오는 것이 그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추천되었을 때에 사울을 어떻게 해요?
상좌에 앉히잖아요. 그 자리가 있어요. 상좌. 거기에 앉아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먼저 사울에게 줍니다. 그게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문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리듯이 다른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을 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천서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높게,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추천이에요. 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훨씬 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린 추천서를 가졌으니까 우리 말을 듣고,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추천서가 나는 필요 없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나의 추천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너희가 받은 그 추천서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말씀에 갑자기 아비나답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다가 이제 다윗이 옮기려고 할 때에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와 거기에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비나답의 그 아들 우사가 뽑혔어요. 그런데 그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면서 즉사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새벽에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 그게 이제 우리 영국에서 유학하신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매너리즘이라는 게 틀에 박힌 어떤 태도, 이런 것을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청장을 보냈죠. 7월 6일 오전 11시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예배에 감사, 기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초청장을. 그런데 매너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떡을 하면 80개, 김영구 안수 집사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또 좋은 직장을 구해서 감사 떡으로 섬기는데 떡이 80개래요. 근데 항상 모자라. 모자라면 또 사모님한테 왜 떡 안 줬냐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 사모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들의 그 세미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500명이 왔으면 간식을 1000개를 준비해도 모자른데, 그래서 왜 모자르냐고 그랬더니 자기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갖다 준다고 가져간대. 근데 서로가 500명이 다 다른 사람 거 가져간다고 2개씩 가져가면은 나중에 모자란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뭐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80이 넘으신 어른들은 2개씩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더 가져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아주 저 맥주 감사 예배가 감사가 되지 않고 이게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열매로 증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까? 그것을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 임직 받은 분들이 70이 가깝잖아요. 70 정도 됐는데도 청소하고 밥 준비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 뭐가 있어요? 소망에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잘 참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떤 영적인 열매를 볼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근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역사하는데 분쟁과 비교,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미워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하고. 근데 그것을 분쟁과 비교와 미움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야, 욕심. 그래서 두 번째 설교, 이게 추천서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새벽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설교에 북한 성도를 위해서 새벽 예배의 설교인데, 그 목사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두 번째는 온천하보다 귀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낙태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낙태. 여러분, 제가 그 1년 24년도에 사망자 수의 모든 사망자 수보다 낙태 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 낙태도 살인인데 그 낙태를 한 그 순위가 제일 많은 데가 유럽이에요. 유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살인. 그 다음에 미움.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했죠. 미움. 그리고 분노. 형제를 나가 바보라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욕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새벽 기도에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살인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살인에 대해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순교자들의 신원이 뭐예요?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세요. 순교자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면 살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는 사람들은 그 순교자의 신앙,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상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인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디에다가 추천하는지, 저 사람은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하는 게 자살이에요. 자살도 살인이죠. 그런데 그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이 받는 고통도 거의 죽음에 같은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무슨 분노 조절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죽은 그 가족들이요, 다 자살을 하더라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 조절을 했던 뭐 말로 했던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그 가족 전체를 죽인 거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 가장을 죽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가족들도 죽인 게 되는 거예요. 자,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거를 듣고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자녀들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 외숙모님이 너무 못생겼어. 근데 외삼촌은 너무 잘생겼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고모가 그렇게 외숙모를 미워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밥상을 차려왔는데 집어 던졌대잖아요. 그래서 왜 미워했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고모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를 보고 자라면서 어느 날 술을 먹고서 고모를 욕하는 거야.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 자녀들이 봅니다. 그 가족들이 봅니다. 그 가족도 자녀들도 상처를 받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그 중에 말로 심판하신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나는 어떤 추천서를 지금 받고 있느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집사도 있고 가짜 집사도 있대. 그래서 KBS에서 이제 늘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늘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술을 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술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나도 집사야 그랬더니 너는 가짜잖아 그러고 술을 따라주더래. 가짜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전도할 때에 이제 한 번은 그 카센터에서 이제 누가 있어서 제가 전도를 했더니 자기 집사래. 근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가짜 집사구나. 네, 그랬어요. 여러분, 추천서에 가짜 집사, 추천서에 진짜 집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추천서를 지금 받고 있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상처받은 거는요 영원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추천서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신앙의 추천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추천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날에 우리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맥주감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